우리가 이 비슷하게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아주 다른 의미가 되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앙이라는 단어와 신념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신념이 무엇이고 신앙이 뭡니까? 신념과 신앙이 비슷한 단어 같지만은, 여러분, 신념이라는 것은 나를 믿는 겁니다. 자기를 이제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 신념입니다. 그러면 신앙은 뭐예요? 신앙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러르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념은 나를 믿는 것이고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근데 신념은 내 생각을 듣는 거예요. 내 생각, 여기를 신뢰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생기는 게 있는데, 그게 소망이에요. 소망. 소망이라는 단어, 좀 비슷한 단어 중에 희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과 희망은 같아 보이지만은 아주 달라요. 그러니까 희망사항에 달 때 이거는 인간의 의지, 신념에서 만들어낸 것이 희망입니다. 근데 소망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바란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똑같아요. 영어로 보니까 hope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망도 hope, 희망도 hope. 근데 우리말은 이것이 조금 더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한 것을 바라는 것이 소망이에요. 근데 희망은 내가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희망사항인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는 것이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희망은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고, 소망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겁니다. 그 비전을 바라는 것이 소망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이 고넬료라는 사람인데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 이게 로마 군의 장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 속에서 아주 억압받고 고통 중에 있었던 것처럼 이 유대 나라도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로마군이 침략군이죠. 이 유대 나라를 식민지한데 이 복속, 이 속국으로서 침략한 침략군의 백부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라는 칭호는 100명의 우두머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대단한 무슨 뭐 여단장, 뭐 사단장 이런 건 아니지만은 굉장한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로마 군대 조직에서는 핵심적인 장교가 백부장이었어요. 자, 고넬료는 이런 침략군이면서 장교였다. 그런데 좀 달라요. 우리 일제 치하에 보면은 일본군 순사 그러면 다 난폭했어요. 아주 잔인했어요. 자, 일본인 중에 뭐 이렇게 선생님들 혹은 정말 일본 사람들이 다 나쁜 건 아니었고, 일본 사람들 중에도 좀 좋은 사람도 좀 있어서 우리 한국 우리 이제 백성들에게 좀 많은 이런 도움을 준 분도 있지만은 순사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한결같이 포악했어요. 그런데 여기 로마 백부장 고넬료는 침략군이면서도 참 이 유대 백성들에게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고넬료는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하나님과 늘 가까이 살기를 소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다 그랬죠. 기도를 꾸준히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저녁에도 좀 3시쯤 돼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왔어요. 성경에 보면 여기 제9시라 그랬는데 이때의 제9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3시쯤, 3시 그러면 참 무더울 때잖아요. 우리 한날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때의 말씀을 하세요.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내가 기억한다 하는 거예요.
이 고넬료가 꾸준히 기도해온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고넬료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응답도 못 받았어. 아무런 효험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십니까?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고넬료는 계속 꾸준히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방 사람이고 또 이방 군인이었고, 그래서 그냥 이거 안 되겠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했을 법하지만 끝까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많은 세월 기도했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었고 효험도 없었지만 그러나 믿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구체적으로 고넬료가 아뢰었던 내용들을 다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나타나셨어요.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너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너에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자,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이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명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부르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청하여. 왜 청합니까? 그에게서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자, 천사가 고넬료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베드로를 청해서 그에게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직접 말씀하시면 되지. 구태여 이렇게 어렵게 베드로를 불러라, 이렇게 청해라 이렇게 하셨는지 말이에요. 직접 말씀하시면 간단하고 더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주의 종을 청하라. 청하야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의 종에게 말씀을 청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목사님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저희 집에 신방 와주세요. 여러분, 말씀을 청하는, 이게 목사를 청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청하는 거죠. 하나님을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청하는 것은 하나님을 청하는 것 같아요. 베드로를 불러서 그로부터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중요한 타이밍이 오면 주의 종에게 청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고넬료에게 내려진 응답이 여러분 모두에게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사람 고넬료가 즉각 응답을 합니다. 순종을 해요. 그때 천사가 떠날 때에 이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이야기를 다 했어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걸 실천하라.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있다고 하는 요바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자, 이 종들이 요바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 가까이 갈 그때는 또 12시쯤입니다. 이 베드로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데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지금 배가 고파요. 식대가 돼. 12시면 이제 점심을 먹어야 할 때잖아요. 시장기가 발동을 했어요. 그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는데 그릇이 내려와요. 근데 그 보자기에 매가지고 이제 그릇이 이제 내려오는데 그 안을 보니까 각 짐승들이 있는데 막 기어다니는 짐승들, 그리고 각종 새들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소리가 있는데 베드로야 일어나서 그 안에 있는 걸 잡아먹어라, 이렇게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지저분한 걸 먹으라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물건을 내가 언제 먹었습니까? 나는 이거 먹지 않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그렇게 성스럽지 않은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율법대로 이걸 좀 불순한 것들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먹은 적도 없고 먹을 생각도 없고 앞으로도 먹지 않겠다.
이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3번씩이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네가 속되다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거룩한 것이니 먹어라. 3번이나 거푸 말씀을 하세요. 해가 참 이상한 환상이잖아요. 베드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묵상을 하고 있는 그때에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제 들이닥친 겁니다. 베드로가 어디 있나 막 문고리를 막 노크하면서 막 찾는 거예요. 그때에 성령님께서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는데 이 사람들을 따라가거라. 잘 영접하고 따라가거라. 베드로가 순종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 이렇게 해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되는데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만남일 뿐만이 아니라 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만드는 그런 역사적인 만남이 되었습니다. 누구를 만났는데 또 어떤 사건에 개입을 했는데 이게 개인의 사건이 아니고 역사를 바꾸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재미있는 사실은 베드로도 그렇고 고넬료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각각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 다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공통적인 게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은 그 음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랐어요. 고넬료도 그냥 정확하게, 그리고 베드로도 정확하게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순종을 한 거예요. 자, 29절 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질문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자,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순종해서 갔지만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가라고 했는지 영문을 모르는 거예요. 이유를 몰라요. 까닭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로 가라고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30절에서 33절 보니까요.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내주신 그 환상에 대해서 차주지정을 다 말했습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잘 오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환상을 봤는데, 이런 음성을 들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이 고넬료의 말이 참 재미있어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여러분, 고넬료가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모릅니다. 베드로가 압니까? 모릅니다. 그냥 순종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갔고, 하나님이 또 먹으라니까 먹고 그런 거죠. 그리고 지금 만나라고 해서 만났지만 왜 만났는지 도무지 영문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런 겁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랬어요. 너희는 지금 너의 땅을 떠나라. 네가 살던 곳을 떠나라. 너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렇게 얘기할 때에 까닭을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너는 또 이런 연유로 이렇게 해서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디로 떠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건 네가 알 필요 없다.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거라. 그런데 보여주지가 않아요. 어딘지 말이죠. 지척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따르라고 하니까 참 애매하잖아요. 참 모호한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면 월급은 얼마나 줍니까? 내가 어떻게 앞으로 거기 가서 먹고 삽니까? 뭐 보장은 됩니까? 내 위치는 뭡니까? 몇 시간 일을 하고 또 내 자녀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까? 이런 거 참 해결해야 될 것, 알아야 될 것,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이런 거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세요. 세상에서 이런 걸 다 알고 타진하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요셉의 경우를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팔림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죄수가 되잖아요. 자꾸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이게 좀 풀리는 줄 알았더니 말이에요. 보디발의 종이 돼가지고 그 종이지만 그래도 좀 살게 됐는데 이게 간음을 요구하는 거기 거절했다가 감옥을 들락거리질 않나. 이 요셉의 생애가 참 파란만장했지. 자꾸 이상한 일들이 생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요셉에게 요셉아, 너는 앞으로 총리 대신이 될 건데 총리 대신이 되기 위한 각본이야. 이렇게 한마디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딱 한마디만 해주셨다면 간단할 건데요. 요셉이 나 총리 대신이 되기 위해서 이런 고생을 감내해야 돼. 이런 어려움을 나는 참 다 감수해야 돼. 이러고 나갈 수 있을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래도 요셉은 순종했다. 베드로 이유를 몰랐지만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갔고 둘이 만났어요. 근데 서로 왜 만났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가지고 왜 날 초청했냐? 그렇게 물으니까 고넬료가 뭐라 그래? 환상을 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환상을 보고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렇구나. 자, 이제 대답을 당신이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고넬료의 간증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깨달음이 온 겁니다. 깨닫게 됐어요. 첫 번째, 이 베드로가 그동안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그 신관이 쫙 바뀌었어요. 자, 34절. 하나님은 사람을 혈통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스라엘인이냐 이방인이냐 구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나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던 그 당시에 관습하고는 다르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을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로구나. 이방인에게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구나.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너무나 옹졸하게 그 넓으신 광대하신 하나님을 옹졸하게 속 좁게 제한하고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자,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의 집에 다가섰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식구들을 다 대동을 하고 친구까지 다 불러 모으고,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그냥 정성을 다해서 엎드렸어요. 여러분, 이 고넬료가 누굽니까? 침략군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에요. 굉장한 권력자인데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오늘 보니까 무두장이라는 건 이 가죽 깁고 말이야, 구두 고치고 하는 그런 사람 집에서 간신히 몸을 이제 기거하고 있던 이 베드로인데 말이죠. 베드로가 오니까 넙죽 절하요. 영접을 해요. 여러분, 참 고넬료가 겸손한 분이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갈망하는 사람은 겸손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막 교만한 사람들 가끔 있는데요. 그건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이 겸손한 사람 고넬료가 그 베드로 앞에 넙죽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여기서 알 수가 있잖아요. 태도를 보면은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되는데, 자, 25절. 고넬료는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엎드려 절하라. 여러분, 엎드려 절하는 게 뭡니까? 이거는 로마식이 아니에요. 로마는 허위 히틀러 총통 앞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로마 시대도 그냥 쫙 아니면 쫙 거수경례를 해야 되는데, 군인이 말이죠. 군인이 우리 그 사촌 형이 하나 있는데 그분이 그 대위가 돼요. 대위. 그래서 그 서울에 있는 어디더라? 하여간 그 서울 어디 가까운 데도 이제 근무를 하다가 우리 형님 집에 오랜만에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우리 형님이 목사님인데 말이에요. 그게 사촌형이 되는 거죠. 충성 이렇게 격려를 한 거예요. 군인이니까. 그랬더니 우리 큰형이 놀래가지고 막 욕을 하고 막 오랜만에 만난 동생한테 막 그래. 제가 진짜 간이 쫄아가지고 야 이거 존경의 표시로 군인 격려를 한 건데 그렇게 참 우리 형님의 목사인데도 속이 좁구나. 제가 그때 대단히 실망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고넬료가요 다 고수격려했어도 굉장히 겸손한 거예요. 근데 이 고넬료가 납작 엎드려서 베드로를 영접했다는 거.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최대의 존경의 예표예요. 이건 뭐 서양 사람들은 전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 로마인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냥 최고의 겸손이에요. 자기를 낮추고 주의 종에게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이 고넬료. 참 멋있는 분이죠. 이게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예우를 표한 겁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전권 대사예요. 여러분, 그럼 판사가 이제 재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판사 법복 입은 판사 앞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겸손하잖아요. 항상 말을 할 때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어쩌고 그런 말 잘 안 했다가 그냥 나에게 불이익이 떨어질 테니까 말이죠. 그냥 있는 수식어 다 동원해서 최고의 겸손을 표합니다. 그러니까 뭐 판사 개인에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판사가 거기 있는 그 권위, 그 판결을 이제 선포하는 그 법정에 대해서 그 법에 대해서 복종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넬료는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는지 하나님의 종을 향해서 이렇게 최고의 예절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대사가 있잖아요. 대사. 이 대사는 상대국의 대통령 혹은 뭐 상대국의 무슨 왕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국왕을 따뜻하게 대접하거나 대통령을 따뜻하게 대접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대사를 영접하는 거죠. 뭐 대사 개인의 지위나 뭐 인격을 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 대사를 파송한 나라 그리고 대사를 파송한 왕이나 대통령에 대한 예절을 표하기 때문에 대사에게 최고의 예우를 표하는 거죠.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절했다고 할 때 이 표현을 워십이라는 게 뭡니까? 예배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사람 앞에 예배하듯이 말이에요. 이렇게 고넬료가 최선을 다해서 베드로를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단들의 특징 중 하나는 이 교주들이 굉장히 교만해요. 얼마나 거만한지 모릅니다. 정명석이라고 하는 녀석이 그렇지, 문선명이라고 하는 녀석이 그렇지, 다음 박태선이라고 하는 놈도 다 자기가 하나님이래. 처음에는 무슨 뭐 백보자 심판주라고 하고 무슨 뭐 재림주라고 하다가 나중에 내가 하나님이래. 내가 예수를 가서 봤다고 말이에요. 문선명이 이놈이 죽기 전에 막 이런 망언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가짜 말고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앙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최고의 예우를 표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으로 임한 사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이 고넬료가 확 그렇게 영접을 하니까 아니 왜 이러시냐고, 나도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영접을 하고 막 그렇게 대접을 하면은 조금은 우쭐해가지고 이렇게 할 만한데 베드로도 참 겸손한 사람이죠. 참 베드로의 위대함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세 가지 여기 중요한 사실을 교훈받을 수 있는데, 이런 베드로의 위대한 점, 첫째가 뭐냐면 모든 영광과 존경과 관심이 자기에게 쏠려 있어요. 고넬료와 고넬료 일가 친척 모든 사람들이 또 거기 그 휘하 있는 군인들이 다 도열해가지고 베드로 앞에 최고의 존경과 영광을 돌려보낼 때에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나도 사람입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나를 신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겸손했어요. 자, 33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야 이 중요해요. 뭐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런 베드로 앞에 있는 것 같지만은 베드로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전의식이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마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조승옥 목사가 말씀을 전하니까 조승옥 목사 앞에 여러분 있는 것쯤에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라틴어로 코람데오란 말이 있어요. 코람데오. 이 코람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데오스란 말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이 코람데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고 말이에요. 그래서 뭐 향수도 뿌리고 얼굴에 만지고 막 이렇게 옷도 뭐 이렇게 매무새도 고치고 하지만은 진정으로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된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교회 갈 때 복장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지금도 깨끗하고 말쑥하게 이제 가면 어디 가세요? 그러면 교회 가요. 교회 가요 다 그래요. 근데 얼마 전부터 말쑥하게 하고 가서 어디 가나 이렇게 나중에 알아봤더니 나이트클럽 간대. 여러분 나이트클럽에 말쑥하게 제비처럼 이렇게 딱 뽑아가지고 가야 된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정말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 잘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최고의 정성과 예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코람데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에 그냥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배우려고 왔어요.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는 아직 복음을 받기 전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받기 전인데도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는 자세로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다는 사실. 자, 사도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말씀을 전하는 거니? 화평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그분은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의 역사가 다 해결되고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이 생겼다. 복음을 선포했어요.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니까 성령님이 그냥 물밀듯이 이제 각 사람들에게 임한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것처럼 고넬료의 집이 큰 부흥의 물결이 막 이렇게 쏟아진 겁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똑같이 재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써 이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첫 번째 예수 믿은 사람이 되고 첫 번째 세례 받은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코람데오 이 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위대한 사표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고넬료처럼 정말 신실한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 앞에 보이려고 보이는
그 시선에만 우리가 의존하거나 거기에다만 기대하거나 그것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평생을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주인공들 되도록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